세계 렘넌트 대회 1강 메시지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무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렘넌트들에게 무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즉각 응답도 있고 기다리는 응답도 있지만 무응답은 하나님이 렘넌트의 자질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응답이 올 때는 다른 차원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뽑아주시지 않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고 세계 살리는 다른 차원의 응답이 있다. 그래서 무응답이 최고 응답이다. 그게 참 중요하고, 두 번째, 렘넌트들에게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렘넌트들에게는 성장 중인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로비에 기다리고 있길래 왜 기다리냐 했더니 47번 버스에 핸드폰 놓고 그 버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막연하게 30분이든 40분이든 제가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했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다짜고짜 걔를 태우고 차고지까지 갔죠. 그거 찾는데도 오래 걸렸고 한 3시간을 걸려서 찾아서 오면서 성장 중인 것이 안 보이고 잔소리가 나가더라니까요. 성장 중인 것인데 우리는 때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탈, 렘넌트들에게 나에게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것인데 또 일부러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다라고 테스트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자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 에너지 가지고 일탈이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전에 어떤 렘넌트가 영적인 문제로 넘어져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갑니다. 만날 때는 은혜 받고 헤어질 때는 자기 생활 속에서 무너지니까. 제가 알고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탕자는 100번 집 나가도 아버지는 101번, 102번 계속 기다린다. 네가 1000번째 넘어져도 1001번째 일어서서 싸워서 한 번이라도 이기면 그 경험 가지고 영원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겨서 결국에는 그 아이가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만일 거기다가 네가 왜 그래서 힘을 빼버리면요,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일찍 성숙이 있습니다. 일찍 성숙해서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 자체가 한계가 되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꼰대가 되죠. 정치인들의 특징, 엘리트들의 특징이 다는 안 그러겠지만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는 거거든요. 정치적 목적으로 죽음을 방관할 때도 있습니다.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요. 칼로 사람을 죽이는 분도 있지만 나밖에 모르는 꼰대가 되면 양복 입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하는 것. 글 공부, 숫자 공부만 못할 뿐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있거든요. 모두에게는 강점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뭐냐? 강점이거든요. 그 분야의 1등입니다.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달란트가 모르겠다 하는데 성격이 강점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질이 강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리면 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이 흔치 않는데 저는 남녀공학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녀공학 다니는데 유달리 눈에 띄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아이 보고 날라리라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유명한 개그맨이 돼가지고 방송에 출연하고 있더라니까요. 방송에. 제가 날라리로 본 거죠. 그 친구한테는 그게 강점인데 그거 잘 살리면 그렇게 성공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 강점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무한대를 노리는 영적 세계가 나타납니다. 네피림 운동. 사탄 심부름하면서 접신, 명상, 템플스테이 하면서 위로를 해주잖아요. 일단은 네가 신이다 그러고 우주와 합이라면 괜찮다니까 위로가 되니까 자꾸 빠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만들죠. 대표적인 게 초월 명상이 있는데 스티븐 잡스가 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용을 살펴보니까 나는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슬픔을 느끼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기쁨을 느끼는 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초월을 합니다. 몇 시간이든. 그래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나 중심, 완전히 그게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 집착. 그러니까 그 부분에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
그래서 세계를 뒤바꾸는 무한대의 진짜 묵상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108번 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미 초월된 거예요. 초월된 거. 정말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3932 영적 작품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수천 번, 수만 번 말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성령, 이 안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호흡하면서 빛이 임하듯이, 생기가 임하듯이 내 영혼과 마음, 생각, 뇌, 신경, 삶에 나타나도록, 그러면 당연히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 영혼, 삶에 나타나고 전무후무하게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이 되고 결국에는 3시대 살리잖아요. 3시대. 중직자, 목회자, 렘넌트. 그리고 저는 찬송가 9장을 좋아하거든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고백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거의 80살까지 살았는데 폐 4분의 1 가지고 80살 살았거든요. 80살. 폐가 4분의 1인데 80살까지 살았다니까. 자칭 관에서 나온 사나이.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물었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했더니 약이란 약을 다 먹었다. 뭐냐? 구약과 신약이라 했거든요. 시편을 아예 다 외웠어요.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편집해버리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도록 기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이크를 볼 때 공통적으로 봅니다. 검은색이고 이렇게 길고 스펀지가 있고 현실은 다 같이 봐요. 그런데 사실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진실도 다르고 영적 사실도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라. 그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문하면 많은 답을 찾게 됩니다. 바르게 보고. 디자인은 현장이 보여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 현장을 진짜 제대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 옆에 남산고등학교에서 일가족 4명이 자살한 사건이 내 인생의 가장 충격이죠. 가장 충격. 내 옆에서 바로 4명이 자살해버리니. 그때 정말 미쳐버릴 만큼 피눈물 나고 막 충격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우리 지역에 일어났을까 하면서 전체를 보면서 1800년 된 절이 있고 무속인이 있고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하구나. 한 장소가 진짜 중요하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1년 만에 한 친구를 만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고 전체를 보는 것. 현장이 보여지는 게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가 문이 닫히도록 하십니까? 3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필요 없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 뭡니까? 렘넌트의 뜰.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라. 우리도 기도 속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실제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매일 그러니까 24시 찬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 근데 그게 힘들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이 시대에. 음악 전문인들을 계속 붙여가지고 24시 찬양하는 게 일주일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역사에 일어나요. 24시 찬양하니까 WRC를 24시 일주일 내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찬양 사역자인데 시스템만 되면 24시 매주 찬양. 어쨌든 아이들이 금토일을 통해서 완전히 영적 상태가 바뀌도록.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다민족 채플. 우리 부천 교구에 가면 무슬림 기도처 23년 됐는데 다 떨어져 진짜 낡은 장소예요. 진짜 낡은 장소. 쿠란 몇 개 갖다 놨는데 그게 모이잖아요. 그런 장소를 우리 교회에서 옮겨가 다민족 채플 만들어가지고 불러드립니다. 이것도 24시가 기준입니다. 언제든지 24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뜰, 치유 24. 우리 부평구에 가면요, 명상박물관이 있습니다. 절에서 하는. 진짜 대단해요. 불교의 기도는 어떻고 천주교는 딱 하다가 마지막에는요,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보는 거, 길을 받는 거. 그래서 모든 걸 체험하고 나오는 그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오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걸 준비해 놓으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렘넌트는 그 어떤 것에도 차단당하지 말아야 되죠. 솔직히 저는 많이 차단하는 편입니다, 종종. 그런데 곁길로 갈 때는 차단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차단한다, 그거는 좀 아니죠. 우리가 온유해야 되지만 불의를 보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때 우리가 참는다고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무능력이고 또 욕심도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내 성질 때문에 내 욕구 채우기 위해서 하는 욕심은 나쁜 거지만 하나님을 위한 욕심은 괜찮은 거예요. 기도, 말씀, 전도, 예배. 차단할 것은 차단해야 되겠지만 제대로 차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아이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들 타임. 우리 부모님들은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의 꿈 얘기를 야곱은 마음에 담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13년 후에 성취될 꿈인데 야곱이 마음에 담았죠, 시간표를.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요게벳이 엄청난 것을 봤거든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잘생겨서 숨겼다고 되어 있지만 단순히 잘생겼다고 목숨 걸고 숨기지는 않습니다. 이 모세를 딱 보니까 뭔가 보였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겠죠. 그래서 갈상자에 담고 역청치라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만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이 보인 것이죠. 시간표가 보였다니까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도 한나가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드리고 성전으로 보내고 젖대기까지. 유대인들은 3살 전까지 모든 교육을 다 집어넣거든요. 젖대기까지. 한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 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 삭도를 자르 머리에 대지 않고. 이게 뭐냐? 머리 꼭대기 위에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완전히 초집중하는 이 나실인 사무엘. 시간표를 본 겁니다, 미래를. 그래서 그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이 생존하는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시간표.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18절 위험한 전쟁터로 아들을 보내는 시간표.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 보냈다. 위험천만한 일을 감당시켰다. 미션을 줬다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었나가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왕 될 준비입니다. 왕. 너는 왕이 될 거니까 전쟁터로 심부름 가서 증표를 받아오라. 이 나폴레옹도 군인 되기 위해서 흑색빵을 먹었다잖아요. 군인들이 먹는 빵. 시간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보내고 증표를 받아오고 완전히 미리 경험하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무능력한 엘리가 사무엘에게 전달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나를 불렀냐고 몇 번 물었잖아요. 그때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너는 답을 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기도의 힘을 얻고 보좌의 비밀을 찾도록 지도자들은 도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들어가면 역사가 나죠. 저는 제가 들은 간증 중에 감동적인 간증이 있는데 우리 다락방 렘넌트예요. 이 아이가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 당시 때는 보좌의 축복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똑같거든요. 메시지는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해외로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백인 노인 부부가 운영하는 큰 농장에 홈스테이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자기 일 하는데 이 친구는 기도하면서 부모님처럼 섬겼는데 이 노부부가 아예 걔를 양자로 삼고 모든 돈도 다 지원하고 한국으로 군 입대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다시 오라면서 울면서 안아줬다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거 핑계입니다. 진짜 보좌의 배경, 시궁간초월 제대로 전달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시고 먹이신다니까요. 이게 렘넌트가 받는 축복입니다. 이걸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한 메시지를 알았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 밤나루 상수원이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다 망해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걸 딱 잡고 세계를 바꾼 거잖아요. 소나무 키우는데도 5년 이상 걸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함부로 판단할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일으키시고 전달한 내용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은 회당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회당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했거든요. 렘넌트를 키운 방면에 모든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본인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뒤집고 유랑민이 되어서 세계를 뒤집었죠. 며칠 전에 그 문자를 봤는데 수능 100일 문자 따고는 벌써 100일이냐? 너무 실감이 안 나요. 이 우리 큰아들이 뭐 대학 입시한다고 어저께 같은데 바로 이 100일이네. 렘넌트들은 금방금방 가거든요. 이번에 새가족 집회도 만났는데 걔가 초등학교 때 제가 만났거든요. 얼마나 메시지 잘 적고 기록하든지. 얘가 RTS 가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목회자로 교육자로 있는데 모든 집회에 다 따라 붙을 거라 얘기하고 8월 20일 핵심 때 만나요 그러는 거죠. 렘넌트는 금방금방 자랍니다. 로마를 뒤집은 방법이 뭐냐? 어린아이, 노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바로 고관을 만나고 엘리트만 만납니까? 그 어마어마한 로마와 흑암도 어린아이를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정복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역에 가보고 현장을 제대로 보면 내가 만나는 이 꼬마가 단순한 꼬마 아니에요. 제대로 만나면 지역 전체를 살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봤다니까요. 바울은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고 아이들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또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라. 렘넌트 7명, 렘넌트는 지금부터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못 봤다 이런 평가를 들었고, 다윗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엘리사는 또 어떻습니까? 나에게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힘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본인이 이 힘을 제대로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 어떻게 표시가 날까요? 성령 충만하면.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표시가 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함. 이 방언이라는 것은 기도의 깊은 비밀. 그거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쓸데없는 말 많이 안 하죠. 한마디를 해도 기도하면서 딱딱 얘기하죠.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기 집착이 아니라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쫙 압축해가지고 우리 메시지로 딱 뽑아내면 그것 또한 393이 되는 거죠. 393.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엄청난 393이 내게 임하고 전달되고 그게 기도잖아요. 이거 외에는 할 거 없습니다. 393이 내게 임하고 전달되고 호흡하듯이 항상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는 지식보다 암묵적인 지식, 말 안 했는데 전달되는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축복의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무한한 축복의 플랫폼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나를 보좌화시켜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좌화시킵니까? 사실 보좌화라는 단어도 굉장히 압축된 단어고 많은 경험과 체험과 감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좌화 되게 안 맞는 듯 맞잖아요. 말이 보좌화. 저 깊이 생각해 봤거든요. 와, 진짜 안 맞는 듯 맞구나. 정말 엄청난 메시지이긴 합니다. 보좌화. 그게 결국엔 또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진짜 간단하게 우리끼리 얘기해보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라. 그 다음은 기도 응답 받아라. 그러면 세계 살리게 되거든요. 보좌화시키는 방법부터 간단해요. 기도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일이 없느니라. 기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속에서 계속되는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이 뭐냐?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지켜주냐? 나의 모든 상태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도록 딱 지켜준다니까요. 간단합니다. 보좌화 되는 방법. 그 다음에 현장을 보좌화시켜라. 당연하죠. 기도로 나를 보좌화시키면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게 현장 보좌화예요.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6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심 같도다. 천천만만, 이게 뭐냐? 셀 수가 없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셀 수 없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셀 수 없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하늘 군대 동원되면 그 가운데 보좌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현장에 보좌가 임한다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병거가 동원되고 그 가운데 보좌가 임한다니까. 세계를 보좌화시켜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나를 보좌화시키고 현장을 보좌화시키면 당연히 237 빛이 전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략은 다른 거 아닙니다. 팀 사역자가 따로 있고 미션홈 사역자가 따로 있고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자격증 다 받았잖아요. 옛날에 미션홈도 받고 다 받은 거잖아요. 한 사람이. 왜? 나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게 다락방. 땅 끝까지 갑니다. 237 빛의 역사.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이 맛을 잃을 리가 없거든요. 염화나트륨 완전 화합물입니다. 그건 맛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맛을 잃는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소금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먹는 소금하고. 염분이 있는 늪이나 땅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맛도 이상하고 방부제 역할도 잘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썩어가는 생선, 썩어가는 음식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겠냐. 빛이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237 빛이라는 세상에 썩는 것, 세상에 망하는 것을 살리는 소금이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이라니까. 이거는 기도 속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 복음 자석이 강하면 다 붙게 된다니까. 그래서 다니엘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내가 개인이 진짜 생명 충만하면 그게 플랫폼이라니까요. 막 오고 갑니다. 그게 파수망대라니까요, 살리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작품이 돼서 안테나로 나간다니까요. 그게 PWA. 약자잖아요. 플랫폼,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무식하진 않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